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게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를 보게 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보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보게 해야 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마가는 복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바울이 나에게 유용한 사람이다,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서 마지막 그 바울과 동행했던 그 우리가 마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실패해서 돌아와서 쓸모없게 된 그 한 사람을 베드로가 세우고, 그 세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마가는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 바울에게까지 쓸모있는 자로 인정받은 복음으로 세워진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 마가복음의 마가가 맨 처음 1절 이후부터 기록된 게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생은 너무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정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1장 2절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그냥 어느 순간에 보내신 게 아니라 보내실 때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세례 요한, 정말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 엘리야의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뭐를 준비하냐?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1절로 13절도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반차를 따라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을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무서워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들이 없어요. 나에게 다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이을 아들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간구함을 내가 다 듣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가랴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입이 어떻게 됐어요? 입이 봉해졌어요. 벙어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 사가랴는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사는 거야.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천사의 그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입이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도 수태할 것을 알려주고 그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인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 뭐 하신다? 미리 다 말씀하시고 다 알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태몽이라는 꿈을 꾸시나요? 여자분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셔.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고 무시하고 지나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사인하신다니.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아들을 주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는 소리를 듣고 그 이제 아들을 잉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장 15절로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가르쳐 줘요.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나실인이다. 하나님이 이미 모태에서부터 점지해서 너는 내가 이렇게 사용할 거야 라고 딱 찍었어요. 이렇게 딱 선택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나실인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이미 다 택하셨어요.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자,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마리아가 임신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사춘간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마리아가 오자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해서 성령으로 충만했대.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어디서부터 줬다고요? 모태에서부터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신하신 분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 이 안에 아이가 벌써 다 성령의 충만으로 미리 다 준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아들로 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잉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자녀들을 잉태하시라고요. 늘 이 사람은 내가 꼭 전도해야 돼. 이 사람은 내가 꼭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전도 왕들을 보면 너무 적극적이죠. 이게 딱 찍은 사람은 절대 놓지 않아. 절대 놓지 않아. 그런 그 아주 놀라운 스피릿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누가복음 3장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 1절로 2절 하나님이 왜 그 모든 것을 준비한 그를 사용하셨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여러분 저기 보니까요, 디베리오 황제가 어디서 통치했겠어요? 로마의 황실에서 통치했겠죠. 그 다음에 유대의 총독 빌라도는 유대의 가장 좋은 자리에서 통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봉왕들도 자기들의 왕궁을 다 나누어서 그곳에서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그 왕실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왕으로서 어느 자리에서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대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몇 명이래야 돼요? 근데 저기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제사장을 누가 임명했냐? 지들 마음대로 임명했어.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죠. 아름다운 궁전 안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왕실이나 그 성전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찾아갔어요? 빈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요한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임재는 아름다운 장소, 좋은 장소, 멋진 장소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 그곳에 준비된 요한에게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쓰임받는 거야. 오늘 이 요한을 왜 선택했을까? 빈들에서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한에게 그래서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처한 장소가 빈들이 되길 원해요. 사실 이 빈들의 영성은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보다 어떤 경우에는 조용히 나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메시지를 받을 때는 여러분 빈들의 영성 안에 있을 때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안에 있기를 즐기셔야 돼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빈들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워룸이라는 영화에 보면 방 하나를 기도방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들을 거기에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로 끌어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시간을 그분과 독대하시기를 원해요. 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늘 기도로. 여러분, 그 빈들의 영성,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해야 할 그 기도 안에 있는 신비한 능력들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7장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때 엘리야로, 예수님의 초림 때 엘리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베드로가 가서 초막을 져요. 초막을 짓겠다고 주님 앞에, 그 형상 앞에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정말 내가 누구를 보았냐?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봤어요? 모세를 봤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봤어요? 엘리야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일선상에서 변화산에서 봤어요. 베드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살지요. 초막 셋을 짓고. 자,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는 모세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놀라운 선지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엘리야, 정말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올 것이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야. 우리의 눈이 멀면 그렇게 되는 거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가 이 땅에 왔으되 임의로 대우하였다. 그러나 엘리야의 임무도, 엘리야의 사명도 엘리야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준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곧게 하고 그의 인생은 마감을 짓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에게 그 부르심을 붙들고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는 이제 소리로 살아가는 거야.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의 귀에 소리로 들려져요. 그리고 소리로 들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소리는 소리로 들려지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 옆 사람에게 대화하세요. 시작. 제가 너무 어려운 주문을 했나요? 다시. 소리는 소리로 듣는 순간 소멸된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하나님이 소리통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처럼 살았어. 광야에 외치는 자와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달라요. 광야에 외치는 자는 사람을 말하지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소멸되어지는, 있다가 없어지는, 그죠? 모든 피조물의 동일한 그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에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나도 아는데 외면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 말을 해줘야 되겠어서 끝까지 얘기했어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신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게 문제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으면 끝.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졸업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 졸업만 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졸업하고 나니까 더 일이 더 많아. 졸업하고 나니까 뭐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인생이 뭐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돈 벌어다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 이 땅은 그런 거야.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졸업하는과 동시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면 좋을 것 같지만 태어나면 뱃속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 소리가 나와요. 동일해요. 여러분, 엄마의 피로 이 땅에 오지만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갑니다.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 그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분의 피로 나를 낳았느냐 안 낳았느냐, 그분의 피가 나에게 묻어 있느냐 안 묻어 있느냐는 천국과 지옥의 그 모든 것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소리로 오직 나타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없어요. 예수 그분 외에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불렀죠. 그죠? 여러분, 아마 이 찬양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뭐 찬양 가서 할 때마다, 근데 저는요 옛날 찬양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예수님 권세가 누구의 권세라고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예요. 나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그 권세가 드러나게 하는 삶, 너무 중요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옛날의 그 복음성가나 찬양들은 정말 너무 복음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 내 권세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권세 없는 자처럼 사나요? 여러분, 마음 놓고 외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외치세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을 드러낼 때에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나타나는 거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그분과 내가 하나임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세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늘 요한이 말해요.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나보다 뒤에 오는 그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 이 말을 할 때에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이 나타날 때 다 요한의 뒤를 막 따라다녔어요. 요한의 무리는 몇천 명의 무리가 요한의 뒤를 따라다녔다는 거야. 여러분, 몇천 명이 내 뒤를 따라다니니까 내가 뭐라고 말만 하면 그들이 아멘하고, 내가 뭐라고 선포만 하면 회개합니다라고 자복하고, 내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면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의 길을 다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기로 작정하면서 그 뒤를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녀요. 굳이 예수님을 얘기 안 해도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파워를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앞에 있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자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여러분,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불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야. 성령과 불은 한꺼번에 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령을 처음에 받을 때 보니까 아 뜨거 막 이러더라고. 막 그냥 뜨거워서 막 이 안이 막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 과거의 모든 죄악을 다 태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일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그 모든 사람 앞에 추앙받는 그 세례 요한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앞에 계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히 맬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그분의 종으로 쓰임받기도 부족한 자라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엄청난 물질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정말 모든 사람을 고치는 치유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예요. 여러분,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대요. 여러분, 특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막 드러내면서 신유의 은사도 나오고 막 어떤 놀라운 능력들이 막 흘러갈 때의 교만한 자는 성령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사실 예, 능력은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그 능력 때문에 점점 죽는 길로 가셔요.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원장님은 아들이 죽다가 아들이 다 의사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죽을 덮어놨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때 절에 다녔대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교회 와봐. 교회 오면 아들 살릴 수 있어.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느 날은 데려가자 그래서 이제 곧 죽을 날, 막 피를 막 토하고 곧 죽을 날인데 그를 데리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분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아니 어머니죠. 그때 권사님이 아니었죠. 그 어머님이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손을 대기만 하면 엄청난 치유가 막 나타났어요.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서 기도원도 크게 하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장모님이셔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 뒤로부터 막
정말 뭐 귀머거리 눈 모르는 사람 눈뜨기 하고 별일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사위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어느 날부터 이상해졌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꾸 교만해지는 거야. 사람 보고 물질 보고 돌아가시기 얼마 남기 전까지 막 그래서 사위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근데 능력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손 대면 능력은 자꾸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소리와 같이 쓰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물론 그 권사님 마지막에 멋지게 사역하시다 가셨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그 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은사가 많은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늘 있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훈련받고 양육받고 말씀대로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기적과 표적은 늘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뒤에는 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기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잃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쓰임받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하는 그 자리에 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랍게 쓰임받은 자죠. 요한복음 13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그리고 오늘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는지, 그의 빈들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이 그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요한은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태선 씨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들을 죽어서 송장이 누워서 왔어요. 그런데 그를 살렸다니까. 여러분, 신앙촌이 그렇게 처음에 막 부흥했던 이유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중국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자기 아버지를 보러 같이 가자 그래서 인사를 하러 갔는데, 가니까 부천에 그 박대선 묘가 있는 그 옆에 집을 쫙 짓고 거기서 살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다 돌아가셨지만 가니까 아버지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박태선이는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어요. 박태선 그 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예수다. 자기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엄청나게 막 큰 소리로
더 심한 말이 있는데 사실 은혜가 안 돼서 내가 못하겠어요. 그 기적을 보고 그렇게 교만하고 나서 결국은 지금 신앙촌이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 뿌리가 왜 남아있게 있어요? 돈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그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 무리의 수장이 되었지만 그는 마지막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저는 두렵건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때에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늘 기도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요한과 같이 겸손한 자리에 늘 설 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는 어떻게 하라고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흥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성해야 되고 나는 줄어들고 낮아지고 소멸돼야 한다는 말을 지금 요한은 모든 제자들 앞에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모든 무리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그것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 코리 덴분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사가 있어요. 그분은 유대인들을 구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드렸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까지. 그런데 그 600만의 인구가 죽어갈 때 유럽의 교황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황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어른들은 빼놓고라도 아이들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교황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가 우리를 죽였다고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죽였다라고 말해요. 그 유럽의 팽배한 그 히틀러가 600만을 죽여도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 그 유럽의 상황은 바로 교황청에서부터 모두가 그 죽는 것을 묵인했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금도 십자가 보여주면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떡할까? 돌멩이 던지는 거야. 우린 절대 예수 안 믿는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였잖아. 그래서 여러분 적십자 함에도 십자가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네. 곱하기 나누기 빼기는 해도 플러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우자 쓰면 그게 플러스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코리덴 분이라는 여사는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에 나왔던 그 주인공처럼 많은 유대인들을 다 도피시켰어요. 그리고 본인은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그 여사가 풀려났어요.
유대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살려준 영웅이라고 그 코리덴 분 여사를 막 환영했어요. 그럴 때 그 코리덴 분 여사가 이런 말을 해요. 나귀가 주인 흉내를 내면 안 되죠. 나는 나귀입니다. 오직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박수 받을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라고 그 유대인들 앞에서 선포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귀와 같은 자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대로 감추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이제 그는 구분기를 펴는 삶을 살았어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구분못을 피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원래 그 구분기를 곧게 하라 요 단어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단어는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길을 다시 유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분 인생을 펴서 똑바른 인생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일을 오늘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모든 고난 가운데 그 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여기 회개라는 단어는 굽었던 것들을 다 펴라. 왜? 이제 너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거니까 너희의 굽은 마음을 다 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그 마음의 밭을 기경한 자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 뒤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을 뿐 아니라 그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여러분 낙타 털옷은 열왕기에 보면 누가 이런 옷을 입었냐? 세례 요한이 그 퍼포먼스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 그는 성경에 뭐가 많다고요? 털이 많더라.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었다. 이 의미는 유대인들은 누구랑 같다고요? 엘리야와 같다. 요것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도, 세례 요한도 가죽띠를 띄었어요. 자, 오늘 이 말은 궁중의 아름다운 삶, 선지자로서의 그 누릴 수 있는 삶, 이런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야. 오늘 사실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궁중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띌 뿐 아니라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들 부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 여러분이 무엇을 입든, 여러분이 무엇으로 치장했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심령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정말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의 안에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그 외모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자지만, 그는 낙타토롯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천을 먹으면서 빈들을 스스로 선택했던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있음에도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없어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불쌍하고 측은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빈의 삶,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삶을 보고 오늘 그 당시에 헤롯 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19절로 20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헤롯이 나쁜 짓을 했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뺏었어요. 뺏은 건지 헤로디아가 꼬셔서 간 건지, 사실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헤롯의 아내가 된 것에 대해서 요한이 지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딸 살로메를 시켜서 요한의 목을 베는 일이 이제 그 궁전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헤롯이 스스로 요한이 나를 반대하네, 그리고 죽이지 못했던 이유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했대요. 여러분,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오히려 보호했대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겠구나, 그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면 두려워하고 저 사람의 입의 말은 틀린 말이 없어 라고 그들이 존경하며 오히려 보호하는 거야. 여러분, 특히 우리가 전도 나가서 늘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목사의 직분으로 전도 나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전도하면은요 음료수도 갖다 주고 목사님 수고하십니다라고, 비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음료수와 아이스크림과 막 이런 걸 사가지고 와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차라리 그런 거 안 사주고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런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음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절에 다니는 것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이 이 말은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장로가, 교회 다니는 집사가, 교회 다니는 누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은
길이 좁은 그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오직 선택하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11절 조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끝내야 되겠네. 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쓰셔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조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눈꺼풀이 자꾸 감긴다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서시고, 섰는데도 졸리면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누우셔야지 뭐.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아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너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다 누가 낳습니까? 남자가 낳습니까?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런데 주님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고요? 요한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낳은 자예요? 예? 예수님이 낳은 자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낳았다 그랬잖아. 말씀. 저와 여러분 누가 낳았다고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히브리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물론 우리는 육신은 여자가 낳았어요.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야 세례 요한 그는 내 길을 예비했고 세례 요한 그는 겸손하게 살았고 세례 요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그의 부르심을 다하고 살았어. 그는 고난도 마다하고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세워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 삶을 뛰어넘는 탁월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삶을 사는 비결은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인정받는 그 거듭난 말씀으로 난 자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태어난 자의 그 멋진 삶을 다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